주실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21장 28절에서 32절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나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맏아들에게 가서 이르되 예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 하니 대답하여 이르되 아버지 가겠나이다 하더니 가지 아니하고 둘째 아들에게 가서 또 그와 같이 말하니 대답하여 이르되 실소이다 하였다가 그 후에 뉘우치고 갔으니 그 둘 중에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하였느냐 이르되 둘째 아들이니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리들과 창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리라.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이 의의 도로 너희에게 왔거늘 너희는 그를 믿지 아니하였으되 세리와 창녀는 믿었으며 너희는 이것을 보고도 끝내 뉘우쳐 믿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앞뒤 좌우 계신 분들에게 우리 이렇게 축복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당신 편이십니다. 할렐루야. 예. 우리 하나님은 찾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누가복음 15장의 말씀 보면 부지런히 하나님은 찾으세요. 동전 찾듯이, 잃어버린 아들을 찾듯이,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찾듯이 하나님의 눈은 가만 계시지 않고 이 지구상에 있는 그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 어떤 사람을 찾고 계시느냐? 죄인들을 찾고 계십니다. 주님을 향한 마음은 의인을 향한 마음이 아니고 죄 가운데 앞뒤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고 저 불행한 길을 걸어가고 있는 사단의 지배를 받고 죄의 지배를 받아 고통 중에서 신음하고 있는 이러한 연약하고 부족하고 가슴 아파 있는 또 죄 가운데 있는 고통받는 인생들을 주님은 찾으십니다. 그리고 그들을 불러서 찾아서 죄 용서 주시고 병 고침 주시고 은혜 주시고 지혜 주시고 힘을 주시어 구원도 하시면서도 하나님은 이 세상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준비시키십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길은요, 내가 스스로 찾아와서 주님 내가 믿겠습니다 하는 법은 없어요. 먼저 하나님이 나를 알고 죄인된 나를 먼저 찾으시고 나를 불러서 구원도 주시고 건강도 주시고 영혼도 새롭게 하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분 편이에요. 여기에 교회에 나오신 분들은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제가 알기로 여기에 나오신 분들은 다 주님이 불러서 구원을 주시는 구원 백성들입니다. 여기서 대부분은 전체 100%라고 내가 어떻게 확신할 수 있겠습니까만은 대부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그분을 나의 주님으로 믿고 그분을 섬기는 믿음의 사람들이기에 여러분들이 이미 주님이 먼저 알아서 나 같은 죄인 구원하시고 영생 주신 그러한 하나님의 자녀들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주님이 죄인들 구원받을 자를 찾으시고 두 번째는 하나님은 또한 일꾼을 찾으십니다. 하나님은 교회에 우리를 불러서 교회 안으로 불러서 주께서 일꾼 되게 하시는데 일꾼을 찾아요. 여러분도 사업을 하신다고 한다면 아무나 고르지 않겠죠. 뭔가 기준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고 많은 죄인들, 많은 불행한 길을 걸어가고 있는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죄와 사망과 온수마귀로부터 해방되어서 영원한 영생과 구원과 복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세우셨는데 그 교회는 일꾼이 필요해요. 일꾼. 오늘 본문에 나오는 포도원이 나오고요. 포도원에 아버지가 있고 두 아들이 등장하죠. 이 포도원은 뭘 상징합니까? 하나님 나라로 상징되는 교회를 상징합니다. 그러니까 교회에는 뭐가 필요하다는 겁니까? 일꾼이 필요하고 일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포도원은 하나님의 집은
하나님의 교회는 일꾼들이 땀을 흘리고 협력해서 은사를 따라 봉사함으로 세워지고 건강해지고 확장되는 것이 교회이기 때문에 반드시 일꾼이 필요하다. 그래서 하나님은 일꾼을 부르시고 그 일꾼을 세우셔서 하나님의 교회를 확장시키시고 건강하게 세우시는데,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일꾼을 찾으시는 기준이 세상 사람들과는 너무나 다릅니다. 어떻게 다르는가? 첫째로 지식, 가문, 능력, 외모 보시지를 않으십니다. 주님 앞에는 이것이 아무것도 아니에요.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입장에서는 사람이 능력이 있다 해서 하나님만큼 능력이 있겠어요? 잘생긴다 해서 천사만큼 잘생겼겠어요? 지식이 있다 해서 하나님만큼 지식이 있겠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교회를, 주인 되신 주께서 교회를 다스리시고 세우시고 건강하게 세우실 때 죄인을 불러서 구원을 시키시고, 죄인 가운데서 어떤 사람들, 지식도 없고 미련하고 가난하고 연약하고 꼭 누구입니까? 누구인 것 같아요? 꼭 저와 여러분인 것 같지 않아요? 어때요? 아닙니까? 네. 여러분, 저 같은 목사도 예수 안 믿었으면 지금쯤 뭐 하고 있을까? 서빙하고 있을까 몰라. 전에 지금도 잊어버릴 수 없어요. 그 부흥 강사. 난 그 부흥 강사 목사님 이름도 몰라 잊어버렸어요. 그러나 너무 충격이야. 앞에서 찬양인들 열심히 하고 앞자리에 앉아 있는데 전도사님이요. 그때 전도사였거든요. 그때가 31살인가 30살인가 그랬을 겁니다. 얼굴이 입장하고 얼굴도 하얗고 그러니까 예수 믿지 않고 주의 종이 안 됐으면 이거 했을 거래. 이게 뭐다요? 하니까 술집에 돌아다니면서 접대했을 거라는 거예요. 그 말이 충격이었어요, 저한테는. 물론 비꼬는 말이었겠어요. 그렇지 않죠. 주의 종 되기를 잘했다는 말이었겠지요. 그런데 세월을 살아보니까 그분 말이 똑 맞아. 어떻게 맞느냐? 만약에 내가 예수를 몰랐고 내가 만약에 예수님 안에서 그 생명의 복음을 증거하는 주의 종이 아니 됐다면 지금쯤 나는 뭐라고 살까? 공부도 잘한 것도 아니야. 또 가문이 좋은 것도 아니야. 부모님이 돈이 많은 것도 아니야. 무슨 특출난 것도 아니야. 어중간하게 살아가는데 그냥 소시민으로 살지 않았을까? 그 근근히 살아가지 않았을까? 그래서 내 생애 중에서 가장 큰 축복, 가장 천만 다행으로 여기는 것이 뭐냐면은 나 같은 사람이 예수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거. 아마 죄 짓고 돌아다녔을 거예요, 나는. 절대로 집에 안 붙어 있었을 거예요, 저는. 뻔해요. 보여요. 그렇게 보이죠? 그렇게 보여. 아마 그랬을 거예요, 나는. 분명히. 죄 지을 환경이 너무너무 많았어요. 그러나 어머니 모태에서부터 길리움을 받았고 얼마나 기도하셨겠어요. 얼마나. 그 기도의 역사가 탈선을 막았어요. 두 형제가 다 목사 아닙니까? 목사.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목사로 부르실 거예요. 목사로. 얼마나 감사해요. 충성되이 여기셔서 주께서 부족하고 가문도 좋지 않고 돈도 없고 별 볼 일 없는 사람을 주께서 딱 뽑아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생명을 살리는, 또 마음을 치료하고 아버지의 말씀을 증거하는 그런 목사로 삼으셨으니 얼마나 천만다행이고 감사할 일인가. 하나님께서 지식, 가문, 능력, 외모 보시지 않고 세상에서 미련하고 연약하고 가난하고 없는 자, 천대받는 자, 이런 사람들을 주님 즐겨 사용하셔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물질 주시고 건강 주시고 능력 주시고 힘을 주시어서 하나님 없이 자기 능력으로 잘났다고 자만 떨고 거만 떨고 교만하면서 자기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 코를 납작하게 만듭니다. 하나님 앞에서 까불지 말라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돌멩이를 들어서도 능력 있게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외모도 보지 않고 능력도 보지 않고 그 출신 성분도 보지 않고 돈이 많냐 적냐 달란트 이거 안 보는데 하나님이 딱 하나 보는 게 있어요. 뭘 보시느냐? 예수 믿고 구원받은 백성 중에서 하나님의 교회에서 큰 일을 맡기실 때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뭐냐? 충성을 보십니다. 따라서 해보십시다. 하나님께서 충성을 보십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4장인가요? 1절 2절 말씀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 성경 시편 101편 5절 말씀 보면은 내 눈이 이 땅에 충성된 자를 살펴 나와 함께 거하게 하리라. 어떤 사람들을 나와 함께 거하게 하느냐? 충성된 자를 살펴. 충성된 자. 수아시아 7교회에 있는 서머나교회 환난과 고난도 많고 가난하고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핍박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공직에 진출하지도 못하고 상업활동이 활발하지 못하고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천대를 받고 무시를 당하고 배척을 당했던 서머나교회 성도들에게 주께서 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느냐? 야야, 너희들은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끝까지 믿음을 지켜서 인내했다. 주님 굉장히 칭찬하셨어요. 그러나 아직도 환란이 10일 동안 남아있다. 기간이 남아있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지금 천국 가기 전까지 아직도 남아있는 환란, 이 환란과 고난,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주님을 섬기는 것 때문에, 교회를 받들고 생명의 복음을 증거하고 많은 영혼들을 주 앞으로 인도하는 것 때문에 받는 그 고난을 포기하지 말라. 넘어지지 말라. 그 고난을 향하여 죽도록 충성하고 고난을 딛고 일어서라. 내가 너에게 생명의 면류관을 주리라. 상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상을. 어떤 자에게? 끝까지 충성하는 자. 충성하는 자가 누굽니까? 마음 심자의 가운데 중자. 그 마음 중심에 하나님의 뜻을 세운 사람. 사람의 뜻이 아니고 교회를 나와도 사람을 보고 교회를 나오면 넘어져요. 목사를 보고 옆에 있는 잘 믿는 장로님들을 보고 넘어집니다. 왜? 사람이니까. 인간 냄새 안 나겠습니까?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과 하나님의 뜻을 두고 사는 사람이 충성하는 사람이에요. 기준이 어떤 사람에 의해서 환경에 의해서 움직이는 사람들은 충성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좋을 때는 누가 못해요? 좋을 때는. 그러나 환경이 힘들고 어렵고 핍박이 있고 고난이 있고 배고픔이 있어도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어주시고 그 말할 수 없는 고통을 통해서 그 생명 버리시고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자녀 삼으시고 일꾼 삼으신 그 주님 은혜에 감사하고 고마워. 무엇으로 보답할고? 마음을 지키는 겁니다. 마음을 좌로나 우로나 흐트러지는 것이 아니라 딱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죽어도 주를 위하여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노니 나는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로다.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충성된 자에게 하나님은 일도 맡기시고 그를 들어서 유능하게 능력 있게 실력 있게 하나님께서 사용하십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 사람이 충성스러운가 충성스럽지 않는가를 어떻게 하나님은 아시겠지만 놀랍게도 하나님은 두 가지 방법을 통해서 확인을 하십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보면은 큰아들과 둘째 아들이 나오는데 하나님께서 다루시는 방법, 여기서 아버지는 하늘 아버지를 말하고 포도원은 교회이며 첫째 아들과 둘째 아들은 성도들이에요. 말은 번질라 말은 할게요. 아버지 제가 순종할게요. 말씀대로. 그러나 말 다르고 행동 달라. 출장 가버려 출장. 아버지 뜻대로 순종하려고 하니까 포도원에 가서 일하려고 하니까 놀고 먹고 마시고 아버지 혜택을 받고 살았던 사람이 지금 노는 생각이 정신 팔려가지고 아이고 좀 밀어놓지. 하루 지나서 하면 어때? 이틀 후에 하면 어때? 변명이 있겠죠. 이유가 있겠죠. 아버지의 말씀에 아무리 말을 해도 내가 먼저
내 기준이 내 것이고 내 삶이 우선순위로 세워져 있는 사람, 자기 판단이 세워지는 사람은 순종할 수가 없겠죠. 결국 불순종합니다. 둘째 아들은 싫어요. 지금 바빠요. 공부해야 돼요. 놀러 가야 돼요. 지금 뭘 해야 돼요. 약속이 있어요. 무슨 변명 다 했겠죠. 오늘 비유의 말씀이니까 우리가 확장해서 해석해 보면 그거예요. 싫은 이유가 있을 거잖아요. 포도원에 가서 지금 할 수 없는, 지금 포도원에 가서 일할 수 없는 어떤 합당한 이유가 다 있겠지요. 그래서 싫다 한 겁니다. 그런데 왜 자기 볼장 보러 가다가 뉘우치고,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 뉘우치고 왜 뉘우쳤을까요? 왜? 내가 지금 아버지의 명령 앞에 포도원 가서 아버지 대신 일하라고 하는 그 명령을 받잡고 일하려고 딱 보는데 처음에는 싫었어요. 그 생각해 보는 겁니다. 지금 누구 덕택으로 내가 이렇게 먹고 살지? 누구 덕택으로 옷을 입었지? 누구 덕택으로 내가 이렇게 지위를 누리고 살지? 누구 덕택인가? 내 집도 아니고 아버지 집에서,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포도원에서 나는 노예로 사는 것이 아니라 아들로서 떵떵거리며 나는 누리고 혜택을 누리고 은혜를 받고 이렇게 은혜 안에 누리고 사는데 이것이 문제냔 말이에요. 이게 놀러 가는 거 좀 참을 수도 있고 약속도 좀 밀칠 수도 있고, 아버지가, 은혜 베푸신 아버지, 나를 사랑하는 아버지가 지금 포도원에 가서 일 좀 해다오 하시는 그 부름을 내가 매몰차게 불순종하면서 싫다 했으니 내 아버지 마음을 얼마나 아프게 했는고. 뉘우친 겁니다. 깨달아지니까. 그래서 볼장 보러 가지 않고 뭘 했습니까? 포도원에 가서 열심히 일했습니다. 주님이 묻습니다. 자, 31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그 둘 중에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하였느냐? 한번 질문입니다. 질문. 여러분들은 두 사람 중에 누구를 닮으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의 뜻을 주시고 은혜도 주시고 구원도 주시고 응답도 주시고 가정도 주시고 생명도 주시고 시간도 주시고 받은 혜택과 은혜가 주님으로부터 그렇게 많을 텐데 교회에서 무슨 일이 있다 아니면은 하나님께서 뭘 부른다 하면 말은 청산유수야. 할게요 기도해 볼게요. 기도해 볼게요는 안 한단 말이에요. 대부분 순종은요 자꾸 해보려고 해야 순종을 통해서 역사하신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이것은 믿음도 필요하고 이것은 자기를 극복하는 자기 부인이 필요합니다. 이것이 누구 일이기 때문에 아버지의 일인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목사의 이 개인적인 사적인 일이면은 기도해보고 자시고 할 필요도 없어요. 여러분이 그냥 마음이 내키지 않으면 안 하면 되는 거예요. 그냥. 그러나 교회를 통해서 목사님을 통해서 어떤 일들을 통해서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마음을 내 마음속에 소원을 두게 하셨다면 감동을 두셨다면 거기에는 순종할 때 감당할 수 있는 힘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고 사람도 붙여주세요. 이게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뒤로 자꾸 꽁무니 빼는 사람들은 일을 시켜보면 자꾸 꽁무니를 뺄라 해요. 발전이 없어요. 그 수준이야 그냥. 여기에는 믿음이 필요하다니까요. 믿음. 어떤 계산기를 가지고 막 해서 1+1을 2다 막 이런 식으로만 가는 사람은 답답해. 성령께서 일할 수 있는 공간을 열어놓지를 못해요. 너무 자기 계획이 다 짜여 있어. 자기 계획, 자기 생각. 정 바쁘고 힘든 일 때문에 못하는 것은 어쩔 수 없는데 저는 교회 일에서요 예배를 드리거나 봉사하는 일에서 대부분 일은 마음이 없어서 못해요. 마음이 없어서. 마음이 없으니까 안 된다니까요. 우리 아들을 봐도 알 수 있어요. 마음이 있으니까 별 일이 있어도 그 일을 해내요. 연애를 해보세요. 별 일이 있어도 가.
연애 안 해보신 것처럼 그러시지. 무슨 시간이라도 빼내. 무슨 돈이라도 마련해. 그녀를 즐겁게 하게, 행복하게 하기 위해서. 곰곰이 생각해 봐야 돼. 하나님께서 부르신 뜻은 분명해요.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주심은 사도 바울이 그렇게 선포하죠. 예수 믿고 구원받고 은혜만 받고 천국만 가라고 우리를 부르신 것이 아니다. 구원시킨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받으라고. 고난을 어떻게 받습니까? 몸된 교회와 함께 받는 거예요. 힘들고 어려워도 봉사의 자리, 섬김의 자리에서, 기도의 자리, 헌신의 자리에서 달란트대로 5달란트, 1달란트 중요하지 않습니다. 남들과 비교하는 것은 절대로 어리석은 거예요. 중요한 것은 나에게 주신 은사와 물질과 기회 안에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기회 안에서 나는 충성하고 있는가? 그래서 하나님은 2가지 방법을 가지고 그 충성도를 시험하시는데, 첫째는 뭐냐? 오늘 본문 말씀 보면은 첫째는 우선 이 일을 맡겨보십니다. 따라서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선 이 일을 맡겨보신다. 오늘 본문 말씀 보면은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 큰아들 작은아들에게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 조건 있나요? 조건 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은사를 다 주셨습니다. 하나 이상의 은사를 다 줬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이 일을 맡겨보는 거예요. 도대체 어떤 사람인가? 사람은요, 일을 맡겼을 때 그 사람의 충성과 진실성을 알게 돼요. 말로는 몰라. 과거에 나는 10년 전에, 20년 전에 막 하나님 만나가지고 막 교회를 3개를 건축하고 막 이런 말을 해. 그러면은 그런다 하고 고개를 끄덕거려요. 어이구, 이렇게 충성하는구나. 어우, 하나님 나보다 더 낫네 하면서 막 고개가 숙여져요. 그런데 웬걸요? 현재 하는 일들을 이렇게 보면, 아닌 경향이 너무 많아요. 그러면 아닌 거예요. 그것은. 중요한 것은 주께서 지금이라고 하는 시간 속에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어떤 직분을 맡겼든, 일을 맡겼든, 기관을 맡겼든, 지금 맡겨주신 겁니다. 그곳에서 나는 어떻게 하고 있는가? 그래서 적은 일에 충성하는 자에게 왜 큰 일을 맡길까요? 떡잎이 좋아요. 여러분, 장로를 피택할 때, 앞으로 이제 다음 주 광고하겠습니다만, 절대로 충성되지 않는 사람들은 세워서는 안 됩니다. 충성해야 돼요. 충성이 보여야 돼. 충성이 뭡니까? 충성.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마음의 중심이 잡히는 사람 누구에게로? 그리스도께로. 나를 구원하신 나의 주 되신 그 주님의 마음, 주님을 향하여 내 마음의 중심이 딱 서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이 그렇다 하면은 오케이. 예수님이 제자의 삶을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보다도 자식을 더 사랑하고, 나보다도 아내를 더 사랑하고, 나보다도 돈을 더 사랑하는 자는 나에게 합당치 않다. 나 따라오는 제자로서 부적격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물었습니다. 예수님, 우리는 주님을 따라다니기 위해서 전토를 벌이고 처자식을 버리고 지금 이렇게 주님을 따라다니는데 우리가 받을 보상은 뭡니까? 이렇게 물었을 때 주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전토를 벌이고, 그러니까 완전히 거지가 돼서 주님 따라, 그런 뜻이 아니죠. 전심으로 내가 삶을 살아가면서도 중심이 주께 있는 거예요. 주께. 가정을 내팽개치는 말이 아닙니다. 이런 사람은 믿지 않는 자보다 더 악한 사람입니다. 우리가 가정을 지키고, 직장을 지키고, 사업을 하며 살아가면서도 우선순위가 주의 뜻, 오늘 아버지의 뜻, 성령의 감동, 몸된 교회, 이런 교회를 향한 중심이 서 있지 않으면 여러분 어떻게 되겠어요? 합당치 않다는 거예요. 주님의 제자로서. 특히나 장로님들은.
여러분 생각하셔야 됩니다. 장로는 장로다워야 돼요. 안수 집사는 안수 집사다워야 되고, 권사는 권사다워야 되고, 똑같아서는 곤란해요. 무슨 재산 바쳐난 것도 아니고 목숨 바쳐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향한 중심을 드리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잘 감당하면 어떻게 되느냐? 천국에서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다는 말은 구원받지 못할 자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 말씀이 꼭 이것과 같습니다. 천국 가는 숫자가 너무 적은데, 천국 가는 숫자가 너무 적다는 거예요. 천국 가는 숫자가. 생각 한번 해보십시다. 너나 나나 할 것도 없이 다 천국 갑니까? 그렇지 않죠. 전 세계 인구 중에서 보십시오. 몇 프로나 가겠습니까? 몇 프로나. 주님은 말씀하시기를 좁은 길을 통과해서 가는 숫자보다도 넓은 문으로 가는 세상 사람 너무 많아.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 자도 많고, 돈과 세상 때문에 믿음을 팔아버리고 세상으로 걸어가는 멸망길로 걸어가는 사람도 많고, 꾸준히 믿음 지켜서 힘들고 어려워도 일편단심 충성하면서 그 믿음으로 신앙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이 그렇게 적다는 거예요. 그렇게. 그런데 주를 위해서 그런 마음으로 걸어가는 사람은 구원받지 못할 자가 한 사람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땅에서 100배를 받는다. 다시 말씀드리면 영혼이 잘되고 믿음의 그릇으로 연단받고 하나님 앞에 서 있으면 하나님이 나머지 그 나라 그 일을 구할 때 이 모든 것을 더하신 것처럼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고 길을 여시고, 믿습니까? 내가 계획했다 할지라도 발걸음을 인도하신 분은 주님이시기 때문에, 그 걸음을 인도하신 분은 주님이시기 때문에 그 주께서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며 우리의 길에 축복의 문을 여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일하는 소득의 열매를 먹게 해요. 이삭이 똑같은 땅에서 똑같은 사람, 그랄 평지에서 똑같은 블레셋 사람들과 함께 농사를 지어도 그 땅에서 이삭은 100배를 받았어요.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사니까 하나님께서 100배를 줘버려요. 100배가 뭡니까? 하나를 심었는데 100개가 난 거예요. 다른 사람은 하나를 거뒀다면 100개를 거둔 겁니다. 이것은 엄청난 축복입니다. 엄청난 축복. 그래서 우선 일을 딱 맡겨보고 주님이 보시는 겁니다. 적은 일에 충성도 안 하는데 어떻게 큰 일을 맡겨요? 야야, 너는 거기야. 한계를 딱 그어버리시는 거죠. 그래서 로마서 12장 11절 말씀 보면은 일꾼들은, 하나님 찾으신 일꾼들은 어떻게 인생을 살아가야 되고 삶을 경영해야 하느냐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첫째는 부지런해야 돼. 부지런. 게으르면 안 돼요. 게으른 사람이 어떻게 주의 일을 합니까? 두 번째는 열심을 품고 주를 섬겨야지. 열심히 있어야 돼. 열심히. 교회를 향한 열심, 맡겨진 주일학교의 열심, 선교의 열심, 봉사의 열심. 우리 장로님들 한번 봐보세요. 하여튼 비만 샜다 하면 교회에 제일 먼저 찾아와요. 또 뭔가 고칠 것이 없는가 늘 뚜리번거려요. 쓰레기 치우신 분들 하여튼 은사를 따라서 잘 고치셔. 우리는 막 밖에 나가서 막 수리공을 부르질 않습니다. 장로님들이 알아서 그냥 척척척척척 손발 맞춰가지고 해놓으시니까 제가 16년 동안 있으면서 얼마나 행복했는지 몰라요. 내가 망치 들고 다녀야 되는데. 제가 사람 부르겠어요. 내가 할 수 있으면 배워갖고 내가 해야지. 그 귀중한 헌금을. 마음을 거기에 두니까 거기에 쏟아 부을 수 있는 겁니다.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직분을 주십니다.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라고 하는 것은 오늘날로 말하면 교회에서 직분 준 거예요. 직분. 그러면 직분을 주신 이유는 뭘까요? 하나님이 고르신 사람 보세요. 지혜도 없고 능력도 없고 별 볼 일도 없고 가난하고 그리고 또 내세울 것도 없고 가문도 별론데 하나님이 그 사람을 딱 들어서 하나님이 사용하시려고 그래. 그런데 충성하지 않으면 주님 사용을 못해요. 큰 일을 맡길 수가 없어. 그래서 하나님께서 적은 일을 맡겨보기 시작합니다. 처음부터 큰 일 안 주십니다. 적은 일부터. 꼼꼼하게, 세심하게 주인의 마음에 들도록 충성하는가. 직분을 주셨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충성된 일꾼이 될 것을 기대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나는 자격이 없는데 나는 뭐가 됐어요? 혹시 그런 분 계신가요? 주님이 세우신 거예요. 충성되이 여기셔서 세우신 거예요. 사도 바울의 고백이 늘 그렇죠. 사도 바울의 고백이 이런 고백입니다. 나 예수 믿기 전에 살인자였어. 죄인 중에 괴수였어. 예수 믿는 사람 잡아 죽이고 잔멸시켜서 막 없애버리려고 했던 주범이야. 그런데 내가 왜 은혜를 입고 하나님의 이방인의 사도가 되었고 하나님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사용하시는가? 두 가지 때문인데, 첫째는 모르고 했기 때문에.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예수님이 정말로 메시아임을 내가 믿고 알았다면 내가 그럴 수 있겠는가? 나는 하나님을 위해서 신성 모독하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박멸한 거야. 모르고 했기 때문에 긍휼과 은혜를 받았고, 두 번째는 충성되이 여기셨다. 내가 몰라서 거기에 충성한 거였지. 그런데도 충성했어요. 농땡이 피우면서 그냥 막 게으름 피우면서 머리 쓰면서 그렇게 안 했다는 거예요. 그 일을 맡아놓으면은 할 때 끝까지 끝장을 봤다니, 끝장을. 어떻게? 주의 일이니까, 주의 영광을 위하여, 주의 거룩을 위하여 그 일들을 해내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인생의 뒤안길을 돌아보니까 왜 나 같은 걸 하나님이 이방인으로 죄인으로 사도로 삼으시고 왜 나를 구원하시지? 나 같은 자는 주님을 핍박하고 예수 믿는 사람 스데반을 죽게 한 장본이었으니까 지옥 가야 마땅하잖아요. 살인자니까. 교회를 핍박했으니 예수 핍박한 자잖아요. 그런데 은혜를 힘입었던 이유는 뭐냐? 충성되이 여기신 거예요. 바울이라는 자를 보니까 내가 손을 대서 조금 다루면 죽기까지 충성할 자야. 그런데 주님의 선택이 옳았습니까? 안 옳았습니까? 주의 선택이 옳았습니다. 목이 잘려 순교할 때까지 끝까지 세계를 돌면서 복음을 증거하고 전 세계에 교회를 세우고 복음을 증거하고 죽도록 충성했어요. 그 사도 바울이 마지막에 뭐라고 말씀하느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의 달려갈 길을 다 마치고, 지금 나의 달려갈 길을 다 마치고 믿음 지켰다. 무슨 믿음 지킨 거예요? 무슨 믿음? 예수 믿는 믿음뿐만 아니라 사명을 지킨 거예요. 사명. 복음 증거하라.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라. 이제는 뭐만 남아있느냐? 부름의 상이 남아있다. 자기 죽음을, 네로 박해 때 자기가 죽음을 바라보면서 부름의 상을 바라보며 당당하게 죽음의 길, 순교의 길 걸어갈 것을 지금 고백하고 있는 디모데후서의 사도 바울의 모습을 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일꾼을 찾으십니다. 여러분들은 충성된 일꾼이십니까? 에게! 이까짓것! 내가 누군데 이 일을 해? 내가 누군데? 나는 이래봬도 사회에서는 이런 사람인데 내가 무슨 안내를 쓰고 내가 뭔 쓰레기를 줍고 내가 뭔 청소를 해? 나는 사전에 이거 해본 적도 없어. 혹시 그런 분들 계신가요? 여러분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주님의 은혜를 생각해 보세요. 주님 앞에서 내가 누구인가를 생각해 보세요. 맡겨진 자리에서 지금 중요한 것은 그거예요. 큰일을 하란 말이 아닙니다. 그거 큰일 한다고 해서 맡겨주지도 않아. 잘 감당하고 하나님께 옳다 인정함을 받아야죠. 중요한 것은 여러분에게 주어진 일들, 순이면 순, 예배면 예배, 기관이면 기관, 그리고 남전도면 남전도, 여전도면 여전도에서 나는 협력자인가, 방해자인가, 방관자인가, 아니면 자꾸 머리 쓰는 머리꾼인가 생각을 해보시면서 하나님 이왕 예수 믿고 구원받고 상급이 분명하고 부름의 상이 분명하다면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마시고 받은 은혜를 여러분 몸된 교회를 위해 주께서 죽으시고 핏값으로 산 몸된 교회를 위해 여러분 충성하시고 헌신하시고 주님을 섬겨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서 결국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생의 복, 주님이 주신 물질의 복, 주님이 주시는 은혜의 복을 누리며 이 세상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께서 찾으시는 일꾼에 대하여 우리에게 주신 귀한 말씀 듣습니다. 잘 믿는다고 하는 서기관들, 바리새인들은 마다들과 같이 말씀 압니다. 말씀 믿습니다 해놓고 결국에는 순종하지 않고 자기 뜻대로 자행자지했고, 세리와 창기들은 하나님 앞에 범죄자들이었지만은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고 회개하고 죄를 버리고 주님 앞에 바른 삶, 섬기는 삶, 직분의 삶, 봉사의 삶을 살았던 저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님 주신 말씀대로 둘 중에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살았는가? 주님, 오늘 이 말씀이 우리의 마음에 깊이 새기게 하셔서 주님을 바라볼 때 충성하며 걸어가는 충성된 주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